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2월 22일 성예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을 보니까 어느덧 절반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의 사순절기는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고난과 절기를 이야기하지만 스마트폰과 TV 리모컨은 여전히 내 손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해제가 되면서 예전처럼 먹고 마시고 또 웃고 즐기는 자리를 찾아갑니다. 사순절 기간의 주일은 작을 부활절이라 말하는데 예배를 통해서 기쁨과 감격을 충분히 느끼지 못하고 말씀을 듣고 다짐하지만 교회 문 열고 나가면 그 다짐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사순절 기간만큼은 다르게 보내자 마음먹었지만 그 의미를 잊어버린 채 동일한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하면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떠오르게 하는 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십자가는 가장 고통스럽고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형틀로 사용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극악한 범죄자나 또 왕권에 도전하는 황제의 권위에 도전하는 반역자들에게 십자가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는 증거이면서 우리의 사랑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말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숙연해집니다. 예수님은 수치와 모욕의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셨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이라는 큰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근거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죄의 문제 때문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단순히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으로 열매를 따먹은 하와가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었고 그것을 먹음으로써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그 결과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뒤에 그 후손들에게는 더 큰 죄가 나타납니다. 형제 사이였던 가인과 동생 사이에서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노아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또한 사람들의 마음이 생각과 계획이 모든 것들이 악하다 생각하시고 40일 밤낮으로 비를 내리셨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죽게 하셨지요.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은 다시 새롭게 시작되고 번창했지만 아담과 하와로 인해 한 번 들어온 이 죄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죄악된 세상을 살아갑니다.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내리신 방법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모든 인류를 다 흩어 놓으셨습니다. 심판 이후에도 너무나 큰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경우 너무 죄악이 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그를 멸망시키셨습니다. 용서하시고 심판하고 다시 또 용서하고 심판하고 이 반복되는 역사 속에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그 민족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애굽에서 큰 민족을 형성하고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니라. 하나님은 선택한 이 백성들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이방 족속들을 구원할 선택받은 이 거룩한 백성이 되고자 원하셨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었어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입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약속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길 때에는 죽음과 관계 단절이라는 결과를 따라오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했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죄악 가운데에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원하셨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죄를 지었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더욱 멀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선포했지만 그들의 죄는 더욱더 커져갔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00년간 영적 암흑기를 맞이합니다. 긴 침묵을 깨시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구원의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고 죽음 이후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모든 죄악에 승리한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그게 바로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허락하신 구원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사도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말을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에게 아주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구원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먼저 잘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요. 나의 죄된 모습을 보게 되면서 회개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본질을 벗어나서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는 구원자여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단순히 내가 뭔가 잘 되길 바라는 비는 우상으로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고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도로서 이 십자가를 사순절기 때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아유 두렵고 지기 싫고 어려운 게 아니라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갑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주후 60년경 바울이 로마에 입성하고 2년 동안 가택 연금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에베소서, 또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썼는데 이 4개의 서신을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불립니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이 바울 서신은 수신자인 교회 안의 문제나 혹은 대적자들의 반대나 또한 거짓 교사들에 대한 피해 등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할 때 쓴 편지들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그 인근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올바른 교회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근원과 본질은 무엇인지, 교회 안의 성도들이 유대인, 이방인 나누지 않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유를 알려주고자 쓴 편지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의 본질을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구원받기 전에 인간의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1절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허물은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로 진리에서 벗어났다는 걸 말합니다. 죄 역시 관영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난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건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육체가 살아있고 숨쉬고 있다 해서 진정으로 생명이 있다가 아니라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께 주신 생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허물과 죄는 인간이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몰아내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 산 죄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바울은 2절과 3절에서 그때에 또 전에는 이라는 표현을 통해 구원받기 이전에 죽은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을 함께 보면 먼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라고 표현합니다. 세상. 이 세상은 바로 하나님께 대적하는 죄악된 불신앙의 무리들의 세계입니다. 풍조 역시 죄악된 세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 풍조의 주관자를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우주를 3층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1층은 땅으로서 인간이 사는 거주지를 말하고 2층은 공중으로서 마귀의 거주지, 3층은 천국으로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믿었습니다. 즉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사단을 의미하고 본문에서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영혼들 가운데서 선한 일을 역사하는 것처럼 이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한 자기가 주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알게 모르게 세상의 가치관과 행동 방식을 따르게 합니다. 그 결과에 눈에 보이는 것과 내가 느끼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믿습니다. 또 세상 풍조와 거짓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불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뭔가 도태되는 것 같고 낙오되는 것 같은 불안감과 긴장감을 갖게 됩니다. 결핍과 불안 가운데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 다툼은 관계를 파괴하고 더 심하게는 서로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염된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참 자유를 잃어버리고 죄와 육신의 종로를 타는 존재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3절에서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라고 표현합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맘대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부 나 중심적으로 나 위주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내가 주인 되어 산 것이 아니라 진노의 자녀가 되어 살았던 시간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 같지만 결코 나는 내 스스로가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가장 쉬운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내가 내 몸을 할 수 없다. 피부에 좋다는 영양크림, 자외선 차단제, 피부과에 가서 시술을 받아도 피부 노화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주름이 생깁니다. 기미도 나올 수도 있죠. 늦출 수는 있지만 결코 막을 수는 없습니다. 머리카락에 좋다는 검은콩 우유를 많이 드셔도 머리가 빠지거나 머리가 가늘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아마 염색 안 하시면 머리 여기 앞에 계신 분들 다 하얄 겁니다. 내가 머리가 까맣게 되라 해도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가장 젊은 저 역시도 머리 새치가 납니다. 제 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내가 내 몸의 주인이라면 내 말대로 돼야 되는데 우리 말대로 되지가 않아요. 내가 주인이 아니면서 어떻게 할 수 없으면서 어떻게 내가 주인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내 주인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누구일까요? 나를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진짜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진짜 주인은 누굽니까? 그냥 성경으로 또한 설교를 통해서 아는 당연히 하나님이시지요 말고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말 고백해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과연 이곳에 얼마나 있을까요? 나 스스로는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시면 내가 주인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것이 내 주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하나님 모시기에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소망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다
이 고백의 소리에 하나님께서 듣고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춘천제일교회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엔 나와 있지 않지만 4절 맨 앞에 생략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3절 말씀처럼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그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구원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소망이 없는 진노의 존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긍휼은 은혜, 자비, 동정심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단순하게 동정하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그 도움을 베푸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신약성경에서의 긍휼은 구약성경에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헤세드, 인자하심과 의미가 연결됩니다. 사랑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무조건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셔서 죄인들을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게 하셨고 6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은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이 구원을 베푸셨을까요? 7절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은 아주 참 적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구원을 얻었다고 고백하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점점 줄어들죠. 아니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의심하면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제가 여러분들 그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예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저런 질문을 왜 하지? 하면서 의문을 갖겠죠. 근데 좀 더 한 차원 높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영생을 얻었습니까? 만약 오늘 밤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시는 분도 분명 있을 거라는 겁니다.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도 영생을 얻었습니까에 대한 질문에 확실히 대답하지 못하는 건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내 삶의 환경과 상황이 단번에 변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내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분명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에 담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갑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주변 상황이나 환경에 지배를 당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입고 반드시 똑같이 복수해야겠다는 마음도 듭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마음이 풍성해지고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환경을 지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 내가 환경이 좋아져서 그런 게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맛봤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겁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건 단지 이 교회를 출석하는 출석 교인이 아니라 삶에서 구원받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내가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구원받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서 그 삶이 전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바울은 성도가 받은 구원의 행위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은 것인데 이 믿음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게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께 정해주신 그 구원의 원칙을 벗어나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스스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의지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고 의지하는 걸 말합니다. 바울은 은혜의 성격을 어떠한 대가 없이 거저주는 걸 의미하는 선물이라고 확실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아무리 이 땅에서 선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또 개인적인 수양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 위로를 받을 수는 있지만 나의 지은 죄를 사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방법,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땅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나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0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새롭게 창조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즉,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일반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삶의 목적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 생각, 목적이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마치 출애굽한 광야의 이스라엘과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을 바라보고 그것을 목표로 삼아 우리는 늘 걸어가야 합니다. 선한 일이란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음 이전에 선한 창조물일 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 철저한 순종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불순종해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을 삶에 옮기고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선한 일은 도덕적으로 의롭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유익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크게는 하나님 보시기에 크고 아름답고 선한 일이어야 되죠.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답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생명을 구하고 영원한 기쁨과 축복을 얻도록 하는 일만큼 귀한 일은 없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면서 전도하십시오, 전도해야 됩니다 얘기하지만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학교 앞 전도가 참 편했습니다. 스타렉스 타고 가면 애들이 주면 맛있는 거 먹고 교회 가자 하면 다음날 교회에 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면 경찰에 신고당합니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서 똑똑똑 떼고 교회에서 왔습니다 하면 열어주시는 분도 있지만 지금은 응답을 전혀 하지 않죠. 그만큼 세상이 각박해지고 전도하기 어려운 시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모였든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알지만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하는 인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섬김의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는 이름만 갖고 있을 뿐 그에 합당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진정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사랑과 은혜의 통로로서 거저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이들에게 흘려보내고 하나님 뜻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과연 그 구원의 감격을 얼마나 느끼며 살아가십니까? 구원받기 이전의 삶처럼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선물은 받는 사람만 좋은 게 아니라 주는 사람도 좋습니다.
주고받음을 통해서 그 기억은 참 좋은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 주는 것보다 더 크고 의미 있는 구원이라는 아주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았는데도 그 감격을 제대로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거저 받았기 때문에, 나의 노력과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것들이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거저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아가고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 성도는 세상 무엇보다 은혜에 더 가치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뿐만 아니라 날마다의 십자가 의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느끼면서 감사를 고백하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선한 일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또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